오늘 이 말씀은 두 달여에 걸친 자본 말씀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말씀으로서 표현되어진 걸 보면 현숙한 아내에 대한 교훈의 잠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현숙한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재물보다도 귀한 존재이고요. 남편을 선대하고 부지런히 가게를 꾸려나가며 집안의 산업을 일으키고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집안이 되게 하는 여인이다.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남편을 성공하게 만든다. 이처럼 현숙한 여인이 되는 길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첫 페이지부터 우리가 계속 보아온 것이, 들어온 것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정말로 현숙하고 정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 유일한 첩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결론이기도 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12절까지가 이런 말씀이죠.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내조하여 신뢰를 얻는 자다. 남편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자다. 또 남편에게 악하게 굴지 않고 선대하는 자다. 선하게 대하는 자다. 그런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믿음과 희망과 선을 준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로서 주님께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주님께 희망과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가 존재가 돼야 마땅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쭉 보면 현숙한 아내가 갖는 특징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남편을 믿고 남편도 그를 믿는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남편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자다. 남편을 믿고 남편에게 신뢰를 얻는 자. 이렇게 하니까 또 구약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죠. 도저히 내 생각 같아서 믿기 어려운 남편인데 철저하게 믿었던 한 여인. 그가 누군가요? 사라입니다.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마치 제비족같이 생존수를 터득했던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었던 사라. 참 그 사라가 현숙한 여인의 첫 번째 특징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베드로에서 3장 6절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했다 그랬습니다. 사라는 남편을 주라고 하면서 남편을 높였고 남편을 믿었습니다. 에베소 5장 22,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아서 잘될 집안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철칙이기도 한데요. 여기 에베소 5장에서는 주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두 번째 현숙한 아내의 특징은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한다. 남편으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자, 또 이러니까 생각나는 부부가 하나 생각나죠.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질에 눈이 멀어서 부부가 함께 죄를 짓는 일을 했죠. 남편이 바른 길을 가고자 할 때 남편을 믿고 인정하고 힘껏 밀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다. 그럴 때 남편은 성공하는 인물이 될 수 있고 또 큰 지도자가 되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 23절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 지역에 유지가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또 현숙한 아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자녀들을 잘 키우고 남편의 칭찬을 받는다. 28,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들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현숙한 아내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남편으로부터 그녀의 선행과 덕행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칭찬을 남편으로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남편이신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 때문에 남편 되신 주님께서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인가? 또 아내는 내가 남편에게 어떤 존재인가? 남편도 아내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 생각을 깊이 해보고 만약에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주 앞에 그것들을 보완해야겠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남편으로 하여금 건강한 자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서 또 도와주게 되고 아내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준다. 현숙한 여인이 남편을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죠. 이러한 아내를 얻는 자가 참으로 복되죠. 현숙한 아내를 둔 남편은 직장과 사업 등 그가 하는 일에 실패가 없죠. 네. 참 부부가 하나가 돼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현숙한 아내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3절부터 27절 전체를 놓고 다시 돌아가 보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뭐냐?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여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새벽에 일어나 가족들의 조반 준비를 잘 해주는 부지런한 여인. 누군가에게 일을 시켜도 자신이 먼저 일어나서 음식을 나눠주고 그 여종들에게 할 일을 분담시켜 가정을 세우는 그런 여인이다. 자기는 그냥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그러면서 일을 시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일을 하며 일을 시킨다. 그런 말씀하죠. 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보면 그래서 얼마나 부지런하냐.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 15절부터 18절까지 등불을 끄지 않고 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가족들의 옷을 손질하며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않고 부지런히 정당한 대가를 먹는 그런 여인이다. 여러분, 남편들이 죄악을 짓는 한 이유가 부인이 그걸 요구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옛날에 교통경찰 하면 돈방석에 앉는 자리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하는 우스갯소리가 남편이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부인이 하는 소리가 여보
오늘 갯날이야. 갯돈 갚아야 돼. 그러고 출근시킨다고. 그러니까 많이 챙기라는 얘기 아닙니까?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바산의 암소들아. 그렇게 선지자가 꾸짖습니다. 바산이라는 지역은 요단강 동쪽, 요즘으로 보면 요르단 지역이죠. 거기에 들판에 아주 목초가 우졌기 때문에 소들을 풀어놓으면 소들이 꼴을 먹고 아주 비옥한 땅에서 소들이 아주 크게 자라죠. 그래서 덩치가 크고 좋은 암소들이 거기에 목초지에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리면서 선지자가 이 남편들에게 악을 행하여 돈을 긁으려고 하는 이 바산의 암소들아, 그런 책망의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정당한 방법으로 수고한 대가를 먹지, 악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한 것을 먹지 않는다. 그 다음에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 20절입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해 손을 내밀며 그랬죠. 현숙한 여인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바로 섬기는 거다. 말은 번들하게 하는데 전혀 누구를 돕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거짓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달 생활비 중에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몇 퍼센트가 지금 소용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가계부를 생각해 보시면 내가 현숙한 여인인지 아닌지를 또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주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또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자기 관리를 잘한다.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자신을 아담하게 아름답게 잘 가꾸는 사람이다. 22절에 그 말하고 있죠.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여러분 우리 사람이 늘 그러더라고요. 화장을 잘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화장도 부지런해야 잘하지 게으르면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맞겠구나. 화장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빨리 나가야겠는데 화장하려니 오늘 바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겠죠. 자, 그런데 자신을 관리하고 가꾸지 못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도 잘 가꿔야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숙한 여인은 사람에게 지혜와 사랑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26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참 입을 열었을 때 거기에서 독한 말이 나오고 싸늘한 말이 나오고 이거는 현숙한 여인이 아니죠. 그 다음에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이다.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습니까?
현숙한 여인에 대한 특징들을 쭉 읽을 때, 난 이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비결이 하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현숙한 여인이 되는 첩경이 된다. 경외한다는 말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외한다는 말의 영어 표현이 뭐라고요?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난 주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것만 분명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어떻게 악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를 괴롭히고 남편을 괴롭히고 아내를 괴롭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마땅치가 않은 것이 분명한 것이죠. 아름다운 것도 돈 많은 것도 고운 것도 권세도 인기도 모두 헛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칭찬을 받는다. 잠언 19장 14절 우리가 19장 이미 봤습니다마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참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과 결혼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남자나 여자나. 또 그렇게 결혼을 했어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뼈아픈 실패와 고통의 극치를 경험했던 밧세바가 그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딛고 일어서서 참으로 놀라운 금지 옥욕 같은 하나님의 앞에서 깨닫고 경험했던 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에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주님의 교훈임을 생각할 때 우리도 우리의 아픔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딛고 일어서서 현숙한 여인처럼 밧세바처럼 담대하게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삶이 때문에 참으로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다시 하나님 그 어디에서도 종합적으로 다방면으로 현숙한 여인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훈이 다른 데 찾아보기 어려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더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가정들이 이러한 현숙한 아내 또 현숙한 남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들을 잘 이끄는 우리가 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